오늘 이사야서 22장 말씀 환상의 골짜기에서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주무실만 하세요? 좀 더우시죠? 예, 덥고 이제 문 열어놓고 주무시죠? 그렇습니다. 독일은 가정에서 에어컨을 거의 쓰지 않으니까 문 열어놓고 그러다 보니까 목이 좀 많이 잠기시죠? 네, 찬양대도 좀 목이 잠겨 보이고요. 그런 영향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감정이입이 잘 되고요. 네, 저도 목이 좀 이렇게 잠겨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괜찮아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그래도 주무시는 것은 노노 안 됩니다. 깨어 계십시오. 첫 번째 제목은 골짜기 부르심의 최저점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인 환상의 골짜기, The Valley of Vision이죠. 이전의 성경에는 이상 골짜기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던 말인데 이사야서 22장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을 나타내는 상징적 표현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루살렘은 여부수족 속에게서 뺏어서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도읍지로 삼았던 해발 750m 위에 세워진 성, 그게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은 그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나라의 한 도시가 역사와 전통이 쌓이면 지정학적인 의미 외에도 그 민족과 문화와 역사를 집대성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듯이 예루살렘은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곳에 모델하우스로 부르심을 받은, 모델하우스라는 것은 제가 사용하는 해석적인 표현이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 이 땅의 중보자가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씨, 이제 만물과 인류를 새롭게 할 하나님의 새로운 유전인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상징의 자리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는 여러 가지 별칭이 붙어왔어요. 그 별칭은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서라, 내 아들을 진짜 나에게 줄 필요는 없고 그렇게 줄 수 있는 사람도 없어. 내가 준비하마. 그래서 하나님의 산에서 예비되리라 여호와 이레. 그 자리가 예루살렘의 자리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지명을 일치시키고 있지는 않지만 모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가 일치하는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여호와 이레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해발 750m, 가장 이상적인 고도라고 그럽니다. 사람 살기에 좋은 곳이래요. 서부 아프리카에 가면 저희가 자주 가는 나라가 카메룬입니다. 올해도 단기 선교팀이 카메룬 두알라, 이 서쪽 해안 도시죠. 그곳은 고도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해수면하고 거의 일치하는 그런 지역이지만 수도인 야운데는 700m입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이 야운데가 제일 살기 좋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도만 보면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살기 좋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두알라는
엄청나게 덥습니다. 야운데는 별로 덥지 않아요. 여름에도 덥지 않은데 두알라는 아마 이번에 단기 선교를 가시면 제 말을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습하고 매우 덥죠. 예루살렘은 해발 750m. 그래서 그곳을 시온성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나의 시온성. 가장 이상적인. 그래서 우리가 철로역정에서도 우리가 마지막에 철로역정의 마라톤을 완주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그곳을 시온산, 시온성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왜 산, 성 혹은 산성 합해서 라는 표현을 썼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정상체험, 제가 마운틴탑 익스피리언스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바로 그 정상체험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산, 정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반대는 어디일까요? 산은 지각이 융기되어서 올라온 지질학적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지각이 침식하고 가라앉아서 생기는 것이 뭘까요? 골짜기, 타일입니다. 일부에 약간 에어컨이 안 돌았어요. 이제 돌기 시작하는데 아직도 약간 더위는 있으니까 여러분이 안에서 피곤을 2배로 쫓아내야지만 제 목소리가 설교가 자장가로 들리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설교 때 조는 분은 이해를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의 100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운전할 때 조는 것과 예배 때 조는 것, 아내가 말하는데 조는 것, 이거는 사함을 받지 못하는 조크이고요. 어떤 목사님들은 편하게 들어있어 주무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안 됩니다. 깨어 계십시오. 잠깐이면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정상으로, 은혜의 정삼으로, 은혜의 정점으로 그렇게 이해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은혜가 식어져 버릴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그것은 가장 낮은 최저점이 되었습니다. 그게 골짜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골짜기에 있습니까? 정점에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이것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롤러코스터라고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진 곳, 그래서 그곳은 거룩한 반석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중세 수도원들을 가보시면 다 절벽이나 이런 데 반석 위에 지었습니다. 그게 그냥 튼튼하라고만 그렇게 지은 것 같지만 성경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만세반석입니다. 거룩한 반석. 그런데 그 반석은 지질학적으로 돌이나 어떤 특정한 지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의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이름을 반석이라 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백은 주님의 집을 짓는 반석이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그것은 우리의 정상의 체험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은혜가 식어지면 우리는 바로 최저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자기의 영혼의 번향을 찾고 그리고 거기서 또 열매를 맺는 곳, 그래서 농경사회의 가장 아름다운 표현, 포도원이라는 말로도 그 예루살렘은 표현되었습니다. 극상품의 포도를 심어 철마다 가장 탐스럽고 그리고 온전한 포도 열매가 맺는 곳,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비유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적 상태가 다시 바닥을 치면 그들은 다시 골짜기로 내려가고 예루살렘은 정반대의 상징으로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뼈아픈 것은 25장에 나오는 아리엘과 같은 표현입니다. 순결을 잃어버린 처녀,
심판받을 존재의 의미로 그렇게 불리우기도 했습니다. 거룩한 반석은 골짜기로 불리우기도 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안디옥에서 예수쟁이 그리스도인,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 그것은 처음에는 이해 못하는 사람들의 호칭이었지만 그러나 이내 그것은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바닥을 치고 그들의 도덕과 윤리가,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채 이코노그라피, 그리고 헛된 성상이나 섬기는 가짜 신앙이 되면 그들은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다시 세상에서 조롱하는 개독교가 되고, 저는 그 말을 정말 싫어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똑같이 싫어합니다.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내 자존감이 낮아져도 그런 말은 입에 담지 않을 거예요. 제가 하긴 했는데, 여러분도 그 말을 무슨 자기 비판이라도 되는 것처럼 입에 담지 않기를 바랍니다. 매스컴에 보면 자기가 목사 아들이라는데 그렇게 개독교라고 말해요. 제 마음에서 용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을 그렇게 붙일 수는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정상 체험과 골짜기 체험 사이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은 그들을 정상으로 이끌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앞에 가슴이 뛰었고 그들은 생명의 생수를 마실 수 있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때처럼 주변의 환경이 어떠한가에 따라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주변 열방국의 국력과 경제적인 상황이 어떤지는 핑계일 뿐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역시 같습니다. 다만 세상에 눈을 돌리고 하나님이 의미 없는 보험 증사가 되어버릴 때 그들의 속사람은 빠른 속도로 비어갔고, 그리고 그들 안에는 텅 비게 됐습니다. 겉으로는 든든해 보였지만 속이 비어있는,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싱크홀이라고 부릅니다. 함몰 웅덩이. 그래서 그들은 골짜기라는 말은 낭만적인 표현이고요, 사실은 싱크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자주 경험하는 거예요. 감기만 며칠 가도 믿음이 식어진다. 계절이 바뀌어도 디아스포라 성도들이 여름에 한국 한번 갔다 와서 마음이 무너져 버려요. 친구가 산 집이 한 10억 올랐다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버려요. 10억 올랐대요, 정말. 저도 무너지려고. 근데 사실은 그러면서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부터 버려요.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하나님부터 버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마음속에 은혜의 공백이, 불신앙의 빈 공간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것을 또 미화해요. 그래서 자기를 비웠다,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 그렇게 미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니요, 이것은 미화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텅 비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미화되지 않아요. 그것은 집안이 붕괴되는 싱크홀과 같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사랑의 싱크홀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강해서, 군대가 그들에게는 강성해서 23만이 쳐들어오는 걸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에, 거기에 나오는 엘람 사람들, 기르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수르 연합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와서 23만이 왔다가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는 거예요. 그들은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물을 끌어오고 실로암 못을 만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방비태세를 하지만 그러나 11절에 있는 말씀은 그게 허사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에게 이 도읍지를 주고 너희에게 이 하나님의 성을 이루게 한 그 하나님을 너희가 더 이상 바라보지 아니하였고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의 지혜를 구하지 아니하였구나. 너의 마음속에 다른 것으로는 대체 불가능한 그 하나님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그리고 동물의 형태로 바꿔버렸구나. 너희들의 욕망으로 그걸 바꿔버렸구나. 이 사랑의 싱크홀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오늘 말씀을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그래서 예루살렘은 환상 골짜기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들은 표면적인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기들의 표면적인 특권으로만 여겼을 뿐 내적으로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가 저에게 하는 말 중에 제일 무서운 말은 하나님 진짜 믿어? 그 말입니다. 그동안에 내가 살아온 삶과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얘기 하지만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건 또 어떤 사람이나 존재나 이런 얘기가 나올 때도 그런 얘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정말 믿는 걸까?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지 밀러를 생각할 때 그 아들을 돌보았다. 그거보다도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건 그가 정말 하나님을 믿었구나.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는 정말 믿었구나. 지미 카터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말씀을 붙들고 살면서 마지막 암도 이겨냈고 그리고 마지막도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은 그냥 단지 기독교에 관련이 있는 대통령 출신의 한 사람이 아니라 그는 정말 하나님 믿었구나. 우리가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싱크홀이 되는 거예요. 미우라 아야코의 소설 빙점 아시죠? 아주 오래된 소설이긴 하지만 이 빙점은 인간의 내면에 생기는 싱크홀의 그 처참한 비극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 스지구치와 나스에라는 부부는 병원 원장이고 그의 아내이고 겉으로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 예쁘고 어린 딸을 낳아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어느 날 스지구치 원장은 아내가 젊은 의사와 불륜 관계인 것을 알게 됩니다. 게다가 그 아내가 그 연인과 함께하는 순간에 그 딸이 유괴를 당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남편은 이 사실을 알고 복수심에 불타서 무슨 일을 벌이냐면은 자기 친구를 통해서 그 살해범의 딸을 입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살해범의 딸을 입양해서 그 딸의 이름이 요코입니다. 그래서 아내에게는 비밀로 하고 복수를 하는 거예요. 그 아내에게 그 사실을 비밀로 하고 원수의 딸을 사랑하고 또 양육하는 아내는 나스에는 이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죽은 딸을 대신해서 정성껏 사랑하고 양육하던 이 나스에는 어느 날 남편의 서랍에서 요코의 출생의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사랑이 갑자기 증오가 되고 그 딸을 너무나 증오하기 시작하는 거죠. 모든 일에서 증오하고 미워합니다. 밝게 자라기만 하는 요코는 그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친딸이 아니라는 것 정도를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밝게 자라려고 합니다. 17살이 되어서 이 요코는 멋진 청년과 사랑에 빠지는데 그 나스에는 그것을 두고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청년에게 자기 딸이 살인자의 딸이라는 것을 폭로하는 거죠. 모든 것은 막장을 향해서 갑니다.
요건은 자기의 그 죄가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자살을 결심합니다. 유서를 남기고 수면제 배갈을 먹고 음독하는 거죠. 뒤늦게 그것을 발견하고 스치구치 원장은 가서 위세척을 하고 그리고 코마 상태에 빠진 딸이 돌아오기를 바라는데 그때 방문한 그 입양을 도운 친구가 와서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 요건은 살인자의 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딸이었어요. 이 빙점에 표현된 인간의 문제는 사실은 그 사랑의 싱크홀을 얘기합니다. 사랑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들은 사랑할 능력이 없다는, 그곳에서 모든 것들이 깨어지는 빙점이 그곳에서 자라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요건은 유서에서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누가 용서할 수 있고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 용서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분이 계시다면 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빙점은 우리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빙점은 해빙점과 같은 온도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사야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채워주시는 대속의 은혜를 힘입지 않으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회개하거나 돌이킬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원죄처럼 우리 안에 자리 잡은 그 빙점을 우리가 스스로 녹여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더 이상 채울 수 없고 벗어날 수 없고 그리고 오를 수 없는 것, 이것이 죄의 자리입니다. 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사야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해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릴 양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신다. 그리고 그 죄의 관계를 이해하고 계시다. 그 미우라 아야코의 소설에 보면 그들이 서로 얘기하는 게 믿음조차도 죄가 된다는 걸 그들은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그 스지구치 원장이 살인자의 딸을 자기 아내에게 입양을 시켜주면서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해낸 거예요. 복수심 때문에 했지만 사실은 자기 안에는 믿음도 있었다고. 무슨 믿음이? 자기 아내가 결국은 원수의 딸을 사랑하게 되면서 원수조차 사랑하게 되는 그런 사랑의 기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들 안에서는 믿음조차도 죄가 되었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자리에 주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대신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우리의 싱크홀에, 그 골짜기에, 그 죄의 빙점에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그 자리를 자신이 대신하신다. 그 자신을 고난받는 종이, 십자가의 주님이 우리에게 그 자리를 채우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그 주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것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고 시련을 이겨내고 내가 원수를 다시 사랑하고 악을 선으로 내가 다시 갚아내면서 이겨내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밀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우리 가운데 채운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고 싫어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를 비우고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을 자랑처럼 얘기하는데 소심한 저로서는 그 말이 이해도 되지 않았고 잘 내키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내가 고난을 자초한다는 말인가? 그런데 그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은 주님이 대신하신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맛있는 도시락
반찬을 싸가지고 간 것은 어머니가 대신 저녁에 그 부엌, 재래식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면서 저녁 내 수고를 하시고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맛있는 도시락을 누리고 간 것인데, 제가 어머니의 고난을 가슴에 채워간 적은 없었습니다. 그냥 맛있는 도시락만 누렸습니다. 그리고 행여나 하고 밥을 걷어내면 그 밑에 달걀 프라이도 숨어 있었습니다. 소세지를 뜯어서 좋아하는 햄 소세지를 넣어주면서 그것은 너만 먹어라 얘기하시기도 하시고, 그래도 냄새를 맡은 아이들에게 금방 하이나처럼 다 나눠 먹혔지만, 어머니가 대신 고생하신 것을 우리는 누리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렴치한 은혜를 착취하는 인간이 되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만이 주실 수 있는 것으로 채워서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일방적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 가운데 채운다는 말은 우리도 고난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주님의 고난을 우리의 빈자리에 그냥 채우는 것입니다. 이게 대속의 은혜를 힘낸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생 안 해도 되는가? 우리도 주님 앞에 그와 같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의 고난의 남은 분량을 우리에게 채울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입니다. 어린 시절에 더럽혀진 옷을 깨끗하게 해주신 것은 어머니였습니다.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처럼 보였지만 세탁소에 맡길 수도 있고 우리가 할 수도 있고 누구 다른 사람이 와도 해줄 수도 있었지만, 나중에 깨달은 것은 어머니 외에는 하실 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머니는 다음날 자식들이 먹을 김치와 도시락에 넣을 마른 반찬과 그리고 국거리를 저녁에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건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대신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하시는 일은 자식의 허물과 부족함을 자기의 탓으로 돌리고 그 대신에 자식을 기대하고 세워주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었고 배워서 한 것도 아닙니다. 그게 어머니의 직분이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이것을 애가 끓어서라고 표현했습니다. 애는 창자를 말합니다. 창자가 끓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충신들은 나라를 위해서 창자가 끓었고, 못난 자식을 생각하면서 어머니들은 애가 끓었습니다. 그래서 대신한 것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그것을 알고 염치 없는 줄 알고 부끄러운 줄 알아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것을 너희 가운데 채우면 되는 거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너희들의 거룩한 반석이 싱크홀이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정상체험이 골짜기의 최저점이 될 때 그 최저점은 다시 비상의 점과 같은 점이고 그 빙점은 해빙점과 같은 온도야. 그러니까 그 은혜를 너희 가슴에 채워.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은 그래서 그 고난의 종이 우리와 함께 이루실 승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오늘 또 채우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와 함께 이룰 십자가의 정상체험을 우리는 사모합니다. 사랑의 싱크홀은 거룩한 인생의 반석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또 그 주님을 우리의 가슴에 채우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좀 들어오셨나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제가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면서 비밀을 알려드리면, 회사에서 업무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메시지를 바로바로 보내는 사람이죠. 보고서를, 메시지를 바로바로 보내는 사람들.
제가 메시지에 답을 바로 하고서 인사를 안 받아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 보내셨네요. 바로 답을 주셔서 감사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시간 있다 보내면 인사 받기 어렵습니다. 하루 있다 보내면 안 하려다 보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바로 보내면 정말 감사 인사를 받아요. 내용과 상관없이. 그래서 저는 그 비밀을 그렇게 생각해요. 샌드를 빨리 보내는 거예요. 샌드를 치는 데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능한 사람은 샌드를 치는 사람이에요. 무슨 내용을 보낼까 하루 종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샌드를 치는 사람입니다. 기도에 응답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에게 샌드를 누르는 사람이에요. 슈켄 누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올려드려요라고 샌드를 하는 사람이에요. 영혼이 성장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실 때 내가 샌드, 엔터를 누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엔터를 누르시면 그 일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장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하나님 앞에 엔터를 누를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 골짜기를 벗어나서 나는 주님과 함께 정상 체험하고 싶습니다. 내 인생은 버림받은 골짜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반석,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정상 체험 가운데 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한 것이 하나님 앞에 열매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은 예스 하시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제 생각 같으면 여기로 다 올라오라고 하고 싶어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자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도 그런 결의로 여러분의 마음에 엔터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은 하나님, 저 정말 믿습니다. 제 마음은 정말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제 손 잡아주시고 내 골짜기를 도두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은혜의 올라감을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다시 열매 맺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주님이 대신하심을 내가 믿고 주님의 십자가를 내 마음에 채웁니다. 주님 응답해 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그렇게 우리 주여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